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일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요. 여러분, 초림 예수는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9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초림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주에도 조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사명이, 핵심적인 사명이 뭐냐? 첫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세 번째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질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현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설명해 드리는데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사랑.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은 같이 가요, 같이 동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 세상의 가장 큰 최고의 복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좋아하고 세속에 물들어 살고 방탕하고 불순종하는 이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대요. 이런 인간을 사랑하신대. 여러분이 착하고 의로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된대. 그게 하나님이 그러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언제 사랑했다뇨?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오늘 성경이 그렇게 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서 보면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가,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인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는 뭐라고 그랬는지요? 사랑은 여기 있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부패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 먼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진 고통을 받아냄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허물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때요? 확증했다, 확인을 시켜줬다 이거요.
우리가 이미 착해서 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저주의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끊임없이 내 인간의 욕망을 향하여 가는 인간을 위해서,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갔던 2000년 전에 사역했던 현장을 이스라엘을 가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먼저 가지 않고 먼저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로 가서 카이로에서 그 박물관도 가보고 스핑크스도 가보고, 왜 그러냐면 이 애굽에, 그 이집트가 애굽인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갔는가를 그 발자취를 따라서 차를 타고 우리는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가 없이 가니까, 그러니까 직선 코스로 빠른 코스로 가면 보름 2주 정도만 갈 수 있고, 조금 느슨하게 가도 한 달이면 이 가나안까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한 달, 늦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가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십니다. 왜? 인간의 욕망과 잘못된 더러움이 그 광야에서 농사도 질 수 없고 또 놀러 갈 수도 없고, 왜? 낮에는요 40도씩 올라가. 너무 더운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사람이 막 쪄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딱 막아서 에어컨 바람이 설설설 불게 해가지고 그들을 딱 보호하셨어요. 밤이면요 영하 40도까지 또 올라가 버리니까 밤과 낮 차이가 이렇게 기온차가 강합니다. 그러니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 그 보호하심을 믿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 문제, 여러분의 슬픔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다 내가 짊어지고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내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음 절에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의로운 사람이 됐대요. 의로운 사람. 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게 아직도 있어. 더러운 게 아직도 있는데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건 칭의했다. 세마포를 입혀줬다.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너를 죄를 보지 않고, 권사님의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뭘 의롭다함을 봐요. 의롭다함이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줘. 이렇게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칭의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할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1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 슬픔에서 해방되는 거, 미움과 증오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다 구원에 속해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보다, 재산보다,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보다, 휴대폰보다 더 귀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사를 이렇게 사람들의 가정사를 쫙 보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이 거칠어집니다. 얼굴도 보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고 기쁨을 없고 당당함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뭐 발표하라 그러면 가슴이 떨려서 못하고, 이렇게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심리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담대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냐? 못해, 사람은. 근데 주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내가 권사님을 사랑했다, 내가 집사님을 사랑했다, 내가 성도를 사랑했다, 이 사랑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계속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삶이 바로 예배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술집으로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고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자동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로 나를 사용하신 거 감사합니다. 잘못한 것도 많지요, 부족한 거 많지요. 근데 그런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마음이 담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심령 안에서 막 샘솟는 기쁨이 올라옵니다. 감사가 올라옵니다.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짐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건강을 보호하는데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생기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도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다 출장 가버렸어. 뭔만 와 계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 안 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세상에 안주하면 그걸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고달프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를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남자는 사랑하는데 여자는 안 사랑해. 그러면 결혼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해지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확인이 될 때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할 때 여러분 내내 밤새도록 데이트를 해도 힘들지는 몰라, 피곤한지를 몰라. 집에 오면 피곤이 충만해도 같이 사랑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기쁨이 올라오거든요. 감사가 올라오거든요. 즐거움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증거할 거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를 먼저 하고 시간이 되면 두 번째는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는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사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미움, 증오, 원망, 불평 끊임없이 사로잡혀, 의심이 사로잡혀. 그래서 내 가정이 파괴가 돼. 내 자신이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슬픔이 잔잔히 밀려와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은지, 좋은 집에 살고 돈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은지, 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대표적으로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욥이라는 사람이 대단하게 잘 믿었다고 욥을 막 극찬하고 욥을 본받으라 그러는데 2장까지는 욥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했습니다. 3장부터는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욥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욥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입으로 고백을 그대로 합니다. 자, 욥기 3장 25절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러죠?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편안도 없고 안음도 없고 불안만 임하였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다. 그렇게 나와요. 25절을 다시 한번 눌러줘 보세요. 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욥이 두려워하는 게 뭐였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식들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 가정이 망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어디서 왔죠? 의심에서. 다시 다 그 밑에 그러잖아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이 무서워하는 게 뭐였죠? 내가 암 걸리지는 않을까? 내가 병 걸리지는 않을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런 무서움이 마음에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요. 여러분 자기 몸에 무서워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가 질병에 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2장 7절 8절 9절에서 보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야 그런 하나님을 야 욕하고 죽으라 이놈아. 예? 병들어서 네 하나 몸도 간수를 못하는데 뭘 하나님을 믿냐고 욕하고 죽으라고 막 그래요. 부인이 막 갔다가 막 괴로워하고 힘든 요백한테 막 폭포수처럼 막 이 언어의 독을 쏴버려. 그럼 왜 욥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 그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결렬되어 있을 때, 또 의심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걸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기록해놨냐?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 이 사랑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내일 여러분이 죽는다 그래도 담대해요.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천국으로 향하여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인연을 끊는 것 때문에 조금 슬퍼할 수 있지만 걱정이 없어요. 죽음은 신비예요. 죽음은 능력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일에다가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래.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 에너지가 발생하는 기쁨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내가 고백할 때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떨쳐지죠. 어둠이 떨쳐져 버리죠. 더러운 것이 여러분의 이 심령에 가정에 들러붙었다가 사그리 꺼져버리는 역사가 이르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심령 속에 두려움을 다 내쫓는데,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미움, 증오, 원망, 불평, 정죄, 갖가지 더러운 것들이 내 심령에 들러붙어서 내 가정을 폭파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못 느낄 때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또 여러분 다음 절에 20절에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래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거라는 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 형제를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현장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이 사랑을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탱크 같은 힘을 쫙쫙 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를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그 안에 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 불평, 원망, 정죄, 슬픔, 외로움, 고독 모든 것을 싹 떨쳐버리고 기쁨의 삶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마인드를 가지고, 평화의 마인드를 가지고, 능력의 원천을 가지고 여러분 어둠도 물리치고 여러분을 사람을 만날 때도 기쁨을 줘요. 용기를 줘요. 여러분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들어와.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야 오늘 아무개 잘 만났다. 야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뭐 빵 쪼가리 하나 먹고 그러고 해줬는데도 그렇게 흐뭇하고 내 인생 오늘 참 행복했다. 야 오늘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가 봐.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없어도 에너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에너지가 내게로 흘러들어와. 그래서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마치 삐빠빠 눌러 엑스밥이 눌러 가지고 막 기쁨이 쫙 새올라. 그래서 내 아픈 병도 싸그리 물러나가는 것 같아. 그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사랑의 사랑, 사랑의 능력을,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그 고백을 나타내는 현장이 바로 예배하는 현장이고, 교회를 우리가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가정 공동체도 사랑할 마음이 없어. 아유 이 왼수 같은 인간, 아유 이 왼수 같은 인간 아주 하는 것이 다 모든 게 다 미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미운 짓을 안 하는가요? 여러분도 미운 짓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보고 하나님이 다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멘 해야 어둠이 물러갈 텐데, 나한테까지 사랑을 가짜 사랑이었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얻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줘요. 그러면 또 에너지를 또 들어와. 에너지는 그 능력은 또 들어와.
어둠을 물리치는 권천의 능력의 역사는 또 내게 심령이 흘러 들어와. 그 사람의 몸은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옆 사람한테 신비하십니다. 예, 금년에 신비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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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랑할 때는 여러분 교회 현장에서, 공동체 현장에서 교제를 하는 거.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나눔이 되어지는 거. 나눔. 먹을 거 있으면 나누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슬픔이 있어도 나누고, 세 번째는 내가 희생할 수가 있어. 희생.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도 시간을 희생한 거고, 여러분이 교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예물을 내가 써야 되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헌금할 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주여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너지가 있는 사람, 주님의 능력의 원천이 흘러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주님 예수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살려주십니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진노의 자리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꺼내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금년 한 해 1년 쭉 줄기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쭉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